참불교 방송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불자님 여러분, 만나서 반갑습니다. 여기에 있는 이 행자는 해명이라고 합니다.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설 수 있던 그 용기와 계기는 이러합니다. 이 참불교 방송이 개국을 한 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우연한 기회에 이 참불교 방송의 대표님과 인연이 되었어요. 근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가 호기심을 갖게 된 부분이죠. 참불교 방송은 문턱이 낮은 방송, 이웃집 사랑방 같은 방송, 아주머니 아저씨 같은 그런 편안한 스님들이 아주 가깝게 쉽게 해주시는 그 법문들을 방송하는 그런 그 서원을 갖고 이 참불교 방송이 개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가만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호감이 가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한문을 사용하지 않고 어려운 낱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 뜻풀이를 하여 쉽게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해보시겠다. 젊은 그 대표님의 스님의 그 뜻이 너무도 좋아가지고 저도 여기에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. 불자들 모두가 그렇게 어려운 법문을 원하지 않아요. 가장 쉬운 것, 들었을 때 호감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그런 법문을 원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한 가지, 여러 대덕 스님께서 출연하셔서 좋은 법문을 해주실 때 이 방송이 나날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여러분, 저의 이 부처님 이야기가 부처님 말씀에 또 그 법문이라는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다소 부족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저의 마음은 작은 곳이지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 있는 이 행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이 좋아서 출가를 하고 부처님의 법이 너무 좋아서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가가고 싶은 그 마음은 노보살님, 노불자님들께는 자식 같은 그런 행자고 또 친구 같은 행자고 저와 같은 연배에게는 좋은 도반의 행자이고 이제 막 불교에 입문하여서 불자가 되신 그 어린 불자님에게는 엄마 같은 그런 행자가 되고 싶고 만인에게 불자를 떠나서 만인에게 웃음을 줄 수 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행자가 되고 싶어서 출가를 했습니다. 늦게 출가한 늦깎이지만 왠지 모르게 엄청 많은 길을 돌아서 저의 집에 온 느낌입니다.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즐거운 환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여러분, 이제 지금부터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
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.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을 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, 불교가 어렵습니까? 부처님을 아십니까? 우리가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여러분 무엇을 아십니까? 하고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잡는 경우가 참 많아요. 자, 여러분께 제가 묻겠습니다. 여러분 불교를 아십니까? 부처님을 아십니까?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불교가 무엇입니까?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? 부처님이 누구입니까?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요? 머릿속엔 다 알아요. 부처님이 누군지도 알고 불교가 무엇인지도 알아. 그러나 그것을 대답을 하기가 힘들어. 간단 명료하게 한마디로 말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죠. 자, 여러분,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입니다. 참 쉽죠? 그럼 불교란 무엇이냐? 부처님이 깨달으셔서 남기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우리도 깨달아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이 불교입니다. 불교가 무엇이냐? 84,000가지의 방편으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에게 설하셨습니다. 여러분, 84,000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은 주눅이 들어요. 어떻게 다 알지? 어떻게 하지? 또 사성제를 말씀드리면 아우 그건 또 뭐야? 육근 뭘까? 육경은 뭘까? 육식이 뭘까? 아 몰라. 안 하고 싶어. 골치 아파. 아마 거의가 다 똑같은 우리 불자님들의 과반수는 아마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.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요.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고 불교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수행하신 그 내용들을 남겨놓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우리 스스로 느껴서 우리도 깨달아서 부처님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. 그것이 여러분 불교입니다. 불교를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겠지요. 자, 그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. 불자가 지켜야 될 예법이에요. 불교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불자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그 예법을 먼저 말씀드렸어야 됐어요. 여러분,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. 절에 가시면 일주문을 들어가실 때부터 또 부처님 계시는 대웅전을 들어가실 때의 예법 참 중요하죠. 그러나 그 전에 불자로서의 지켜야 될 도리가 있어요. 무엇일까요? 삼보를 존경하는 마음입니다.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그 경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가르침을 대신 전해주시는 스님을 공경하는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 일주문을 들어가실 때 그 마음인들, 부처님 계시는 대웅전에 들어가는 그 마음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모래밭에 누각을 지으면 그 누각이 세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? 아니에요. 여러분,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마음이 돼야만이 그 다음에
절에서의 예법, 예절이 필요한 곳입니다. 분별을 하시면 안 돼요. 이 절은 좋고 저 절은 나쁘다라는 그 편견을 가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왜? 좋은 부처님이 어디 있고 나쁜 부처님이 어디 있습니까? 부처님은 다 같습니다. 좋은 스님이 어디 있고 나쁜 스님이 어디 있습니까? 여러분들은 한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보시고 스님을 보시고 불경을 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. 어느 절에 가니 좋고 어느 절에 가니 나쁘고 어느 절에 가니 기도가 잘 되고 어느 절에 가니 기도가 안 된다. 그것은 여러분 마음에 분별하는 날카로운 그 분별심이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저는 생각합니다. 어느 절, 어느 도량을 가시든 간에 계시는 부처님은 다 한 분입니다. 거기에 계시는 스님 역시도 다 똑같이 열심히 수행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 좋은 것을 가르쳐 드리고자 무엇이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열심히 수행 정진하시는 스님입니다. 여러분들의 그 분별하는 마음으로 그 날카로운 마음으로 판단을 하시고 함부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절에 가시고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다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. 불자로서의 지켜야 될 기본 예의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부처님을 비방하고 불법을 비방하고 스님을 비방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한 가정에 아버지, 어머니를 험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을 흉을 보라 그러면 보시겠습니까? 안 보시죠. 왜? 우리 집 망신이야. 하늘을 보고 누워서 침을 뱉으면 내 얼굴에 떨어져. 똑같습니다. 불자라면 모두가 다 부처님의 자손입니다. 그런데 불교를 비방하면 되겠습니까? 안 되겠죠. 여러분, 이곳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중심이 잡히고 삼보를 존경하는 그 마음이 바닥에 튼튼하게 공구리가 쳐져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. 비로소 여러분들은 일주문을 들어가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. 비로소 여러분들은 부처님 계시는 대웅전에 들어가셔서 지극한 마음으로 삼배를 올리실 수 있는 비로소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이러한 기본적인 마음이 바탕이 돼야 그래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긍정심이 생기게 돼요. 어떤 긍정심? 나는 오늘 부처님을 배웠어.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가만히 앉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선정에 들고 보니 어느 순간 내 단전에서 환희의 심이 아지랑이처럼 막 피어오르더라. 꼭 부처님을 옆에서 느낀 것 같았어. 이러한 이곳이 바로 성취가 아니고 성불입니다. 성취와 성불은, 성불이라는 것은 내가 부처님을 닮아가고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 성불이고, 성취란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라고 하는 것이에요. 우리가 자타일시 성불합시다. 우리 모두 성불합시다. 그것은 우리 그대와 내가 동시에 부처가 됩시다. 이러한 긍정심이 바탕에 되어 있을 때 비로소
여러분들은 누각을 지을 수 있는 튼튼한 털을 닦은 곳이에요. 깨지지 않는 공구리를 친 곳이에요. 금강석처럼 탄탄한 그 마음의 준비 자세가 되어 있을 때,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그 마작의 바람에 흔들림이 없죠. 비로소 여러분들이 참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.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환희심이 나고 있어요. 저같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그 아주 조금 알고 있는 그 부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이 기쁨, 또 한 가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. 여러분, 요즘 경제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? 요즘 현실이 너무너무 암담해요. 저를 찾아오시는 불자님들과 이렇게 마주하고 있으면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. 내가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불자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이분이 힘이 돼서 가실 수 있을까? 그리고 그 용기를 갖고 더 열심히 살 수 있을까? 안타까운 마음에 두서없는 이야기를 열심히 하죠. 돌아서서 나가실 때 스님 참 고맙습니다. 스님이 제게 뭔가 힘이 되시고자 애쓰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았어요. 아, 진실은 이렇게 통하는 것이로구나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, 그 다음에 드리고자 하는 건 기도예요. 기도란 무엇입니까? 불자라면 기도 한두 번 정도 안 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. 그러나 그 기도의 뜻을 알고 하십니까? 나는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스님께 부탁을 드렸어. 스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. 아니에요. 스님은 스님 기도하기도 바빠요. 스님 수행하셔야 되고 스님 자신의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언제 그 많은 불자님 기도를 다 하겠습니까? 여러분, 기도란 여러분 각자가 서원을 세워서 하는 것이에요. 자, 잘 들어보십시오. 제가 아는 기도 방법은 이렇습니다. 기도는 반복된 주문이에요. 언제 내가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지장보살님께, 관세음보살님께, 신장님께 기도를 올려야 될 그럴 기회가 됐습니다. 여러분, 기도란 자기가 간절함이 없으면 성취되지가 않아요.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실 때 관세음보살님, 지장보살님, 당신이 아니면 나는 결코 이 일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. 오로지 저는 당신만 믿습니다. 당신만 믿고 이 자리에 엎드려서 당신께 기도 올려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.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애원을 해야 돼요. 내가 1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되겠어? 2시간 기도를 해야 되겠어? 그렇게 굳이 안 하시더라도
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을 부처님 전에, 관세음보살님 전에, 지장보살님 전에, 팔부신장님 전에 딱 엎드려서 당신이 아니고는 기필코 성취할 수 없습니다.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. 정말 간절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. 여러분 기도하시라 그러면 잡생각이 많이 나서 그것은 덜 답답해서, 그나마 여유로워서 나는 잡념이에요. 정말 절박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. 제가 느낀 것이에요. 제가 깨달은 것이에요.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작스럽게 지금 생각하니 아버지께서 토사광난이 난 것 같아요. 곧 돌아가실 것 같았어요. 식구들이 난리가 났죠. 저도 모르게 아버지 서재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. 두 손을 꽉 잡고 기도를 했어요. 부처님,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. 제가 우리 아버지만 살려주신다면 하라고 그러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. 엉엉 울면서 살려달라고 엎드려서 빌었어요. 얼마 있다 너무 조용해서 나와보니까 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. 그때부터 저는 불보살님을 믿게 되었어요. 무엇이든지 착한 서원은 간절하게 매달리면 안 되는 것이 없다. 단 하나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. 착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. 항상 마음보시를 잘 하셔야 돼.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. 있습니다. 여러분,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.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보시예요. 착한 마음. 착한 마음을 갖고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 만나는 대상에게 예쁜 말씀을 하셔야 돼. 덕담을 하셔야 돼. 그래서 상대로 하여금 기분 좋게 해주셔야 돼. 그분이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내게 돌아와요. 아, 그래? 당신도 참 예뻐요. 당신 참 너무 마음이 고와요. 바로 돌아오잖아요. 그런 마음이 기본으로 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면 빨리 성취가 돼요. 그래서 그 사람 각자의, 불자님 각자의 근기에 따라서 기도의 성취가 빨리 이루어지고 늦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. 반드시 기도의 성취는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불자님 여러분,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여러분, 인생은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. 돌아서 후회를 하기엔 늦습니다. 지금 바로 요 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분별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. 날카로운 분별이 여러분을 더 업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. 조금 눈에 거슬리면 살짝 눈을 감으십시오. 저의 눈이 작지 않습니까? 이 작은 눈은 때로는 감지 않아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. 작다 보니까. 그리고 여러분, 애써 들으려고 촉각을 세우지 마세요. 청각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. 불필요한 것은 듣지 않는 것이 좋아요.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못 살아요. 여러분,
하고 싶은 말 너무 속이 상해서 나오려고 할 때 두 걸음만 뒤로 물러서십시오.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부처님이에요. 그러한 작은 것들부터 시작이 되어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변해 있어요.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불교예요. 부처님을 배우는 곳입니다. 제2의 부처가 되는 곳입니다. 여러분, 제가 두서없이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됐습니까? 저는 다음에는 이 자리에서 제가 기도 신앙의 그 체험담을 시간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. 다른 것들은 덕이 높으신, 법력이 높으신 스님들께서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행여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스님께서는 내 저 정도는 훨씬 낫다, 저보다는. 야, 어떻게 저렇게 법문을 하는 거야? 에이, 답답해서 안 되겠다. 내가 나가서 좀 해야 되겠어. 하시는 스님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얼른 오십시오. 그래서 우리 불자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, 우리 불자들이 배워서 입이 열려서 어디에 가나 타 종교인들처럼 그냥 술술술 나올 수 있게, 그래서 불자로서 자신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포교를 하실 수 있고 행을 하실 수 있게, 이 방송을 보시는 대덕스님, 또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저보다는 낫다라고 느끼시면 주저없이 오십시오. 아마 환영을 하실 것입니다. 제가 두서없이 드린 말씀입니다.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불자님 여러분,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여기 있는 이 행자, 부족한 게 많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열의는 대단합니다. 이 아마추어 이 행자의 이 시간 함께 해주심에 거듭 감사드리며, 불자님 여러분 가정에 오늘도 행복의 꽃이 가득 만발 피기를 두 손 곱게 모아서 비는 바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